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으며 참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며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나 자신이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참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가정에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 심령들, 또 그렇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저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십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요 라고 얼른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왕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 그리고 왕은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 이런 단어들은 왠지 모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는 또 지금 현대하고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때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를 사모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으며,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만 나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만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있어야 될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동식물들도 겸해서 있어야겠죠. 이처럼 땅에 사는 존재가 있어야만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주권이 있어야만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땅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권을 빼앗김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권은 법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다 말하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 헌법이 우리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이것을 헌법에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동쪽에 있는 독도라고 하는 그 섬도 우리나라 영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땅이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고 그리고 동식물이 있고 주권이 거기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람을 두신 후에 주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후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멀리 천국에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도록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실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특별히 이 지구에 사람을 두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에 대한 왕권을 위임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멀리 계신 저 천국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래서 땅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 동시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민족이 국가를 이루며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네 가지 메시지를 하나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그냥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때라고 말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 특별히 정하고 계획한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특정한 때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점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신약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이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어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들을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가리켜 공화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공화국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헌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런 식으로 공화국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몇 공화국이라고 말할 때에 그 공화국에는 그때에는 누가 대통령이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공화국 앞에 숫자를 붙이는 이유는 중요한 헌법의 내용이 바뀌게 될 때에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대통령이 한 번
그리고 5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화국의 또 하나의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숫자가 붙게 되죠.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법을 바꾸어 가지고 한번 대통령이 되면 종신제로 하겠다. 그리고 그 대통령 아들이 그 다음 대통령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법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앞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본 근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그 언약이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포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언약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아담을 통하여 왕권을 위임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이 선포되는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을 어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온 이상 그 나라 가운데서는 죄가 점점 더 커져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죠. 특별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언약을 또 하나 주십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매우 유사한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향하여서 언약하시는 내용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까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사람을 함부로 해하는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세워서 그들에게 칼을 주시고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겠다. 피는 피로 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시죠. 이 언약이 오늘날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셔서 함부로 사람을 해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는 원리가 이 노아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언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늘과 땅이 불로 없어지는 그때까지 이 노아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으므로 노아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여전히 우리는 물로 완전히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국가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직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중간중간에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하셨던 모세 언약이요, 나아가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왜 이렇게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 가운데서도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다윗, 그리고 그 다윗 계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날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곧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이런 역사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왕이 왔지만 왕의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고 왕을 환영하며 왕을 향하여 높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고 사람들이 이 왕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반역하였던 이 일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의 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에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사람들 앞에 왔지만 열방의 왕들이 오히려 그 왕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고자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열방의 왕들을 강력하게 부수리라. 그러니 속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나아와 입맞춤을 하라 명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 언약이 종결되어지는 그 시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반역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힘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 선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일로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사사들을 선택하시고 왕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셨지만 한 사람도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족장들도 실패하였고 사사들도 실패하였고 왕들도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다고 하던 다윗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 자유를 누리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종노릇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 참된 왕을 찾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에 구약에서 노래하였던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대통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얼검해서 말을 듣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진정한 왕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새 언약의 핵심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너희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우리를 향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맞추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대목에 해당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반역하는 자가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이 썩어짐에서 벗어나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날 말입니다. 시편 98편에서는 그날에 온 우주 만물이 기뻐 손뼉치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행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중간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 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중간계로 허락하신 낙원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이 죽음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영생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영생의 삶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입주하며 그리고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때가 이미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반역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대충 살게 되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낙원, 그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썩어지면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완벽하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때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참되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오늘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반역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땅 위에서 내 마음 안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과거에 우리가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죄악의 나라,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잘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반역하며 대역죄인으로서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오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서 참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언행 심사가, 오 주님,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참으로 면류관을 받으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부활이 일어나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면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의 어려움, 이 땅 위에서의 고난, 이 땅 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주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